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를 윤탁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조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우리 이명심 집사님, 예, 제가 안 보여. 이렇게 중간으로 좀 오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아이 컨택을 좀 하고 합니다. 예, 우리 윤영희 권사님도 좀 중간으로 좀 와주세요. 제가 김용만 권사님 안 보여서.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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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2번 특별 감사를 합니다. 뭐냐면 한 번은 맥추 감사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요,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요, 2011년, 21년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초신자는 감사절날 나와갖고 그냥 헌금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절날 교회에 나왔다가 목사님이 돈 내라는 설교 그거 듣고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복의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이 감사절만 되면요, 정말 복의 설교를 넘치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1년에 복설교 많이, 우리나라는 너무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아시아 거의 많이 여행도 해봤는데, 이 한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넘치게 복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복설교 잘 안 하는데, 영혼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나 너도 복 받고 이것도 다 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골라서 복을 주세요. 구원은 다 받지 않고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절은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시험 들어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감사절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보리거든요. 보리를, 그 처음 거둔 보리를, 맥주죠. 맥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하나님 뭐라고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받는 것에,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수라는 학생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참 심실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종수.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병원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고 기도 많이 해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이제 고기라도 사드리고, 어머니 속옷이라도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첫 월급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내가
받은 첫 월급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외식합시다. 밖에 나가서 불고기라도 드시고 백화점에서 옷이라도 이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수야, 이왕 믿을 바에야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 타협하지 말자. 정말 깨끗하게 살자. 예? 처음 받은 첫 월급, 그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번 주일에 그 첫 월급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종수가. 보름이 지나서 학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의사 국가 시험에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는데 그 상금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드렸던 월급에 딱 2배 들라는 거예요. 아,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에게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려야지.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번에 제가 의사고시 수석을 했대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어요. 그것을 받아놓은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지금까지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응?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너의 상금이 아니라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너 시험들 가능성이 있고 나도 시험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내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수라는 학생이 누군지 아시죠? 예, 원종수 우리 박사님이세요. 미국의 유명한 그 암의 대가 원종수 박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때 저희들이 이제 막 전도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교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되었는가, 그런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막 서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네 사남 1녀인데 아버지가 자기가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 장로님이 그냥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는 여기 신학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 아버지가 첫 열매로 드렸던 그 아들이 놀랍게 복을 받고, 이건 뭐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절기가 감사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절은 우리가 복 받는 절기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무조건 순종하면 받을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 6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읽어보니까요, 10절까지 우리 10절까지 안 읽었는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인정하라. 뭐뭐 하지 마라. 떠나라. 하리라. 공경하라. 넘치리라. 이게 다 명령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거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게 너무 귀한 마음인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들어보고, 내가 계산 좀 해보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 다 깨닫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순종해요? 그냥 처음서부터 순종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뭘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깨닫게 해보세요. 그게 참 성경 첫 장 첫 절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깨달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깨닫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안 깨달아요.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 믿고 뭘 깨달아서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 뭘 깨달아서 우리가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니까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 비로소 주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복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이다.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간 승리해 보겠다. 저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겠다. 나 우리 민찬이가 정원이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생각해요. 저희 자신을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뭘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희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뭘 똑똑하게 하나 뭘 잘하는 게 있나.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 믿어갖고 그냥 목사가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요 그거.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나오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돈, 헌금 얼마를 드리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집을 바칩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억짜리에 이거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세요. 안 받으세요. 나 부담스러워. 나 그거. 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감자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근데요 얼마나 맛있게 건강식이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도 감자를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어떤 분이 수박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릴 때 뭐 집을 바치고 뭔가 큰 거 바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자 먹으면서 오늘 수박 먹으면서 감사할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지 오지 말래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못 지킬까봐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것. 내 마음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복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인 것 같으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안 해도 되세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2배, 3배, 4배, 10,000배로 축복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는 민족이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을 살고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막 읽어줍니다. 특별히 율법을 막 읽어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구나.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첫난 것과 소와 양의 첫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들이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점검해 보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결정하고 마음에 결단한 것. 내가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맥주 감사절 무슨 날이냐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감사절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뭐 알고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11조를 잃어버리고요. 첫 열매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는 그래요. 11조 안 드려도 된대요. 신학적으로 11조 안 드려도 된대요. 첫 열매 안 해도 된대요. 구약인데 왜 그걸 지키냐 그래요. 여러분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11조 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다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11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감사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77절에 맥주 감사에서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잘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요.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에게 아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한테 송아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부자 돈 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밀가루 가져와라.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지난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절 시작. 내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이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데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죠?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서 그 복을 주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정말 다른 것 다 없다고 치더라도 너가 구원받은 거 있지 않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 조건 하나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 해방된 거 감사해요. 이것은 우리의 마귀에서 또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냥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감사인 거예요. 우리의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낙담하고 좌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대요. 뭐라고요? 구원의 감사로. 네. 우리 기침 나시면은 저기 뒤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70년 기준으로 살면요, 편리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을 위해서 살면요, 편리 추구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많지 않은 기회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를 왜 달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6절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달라고 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왜 쉬고 있습니까? 왜 일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창조를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13살이 되면요, 성년의 대우를 줍니다. 대우해줘요. 이렇게 성년이 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는 18살인가요? 19살인가요? 그때 성년이 13살이 되면은 부모나 친척이 주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시계를.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줄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느냐 하면요, 말씀을 잘 지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지만 예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복은 엄청 받는 민족입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면은 대통령에서 낭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0만이 900만 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강원도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복받은 민족이 왜 복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10km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2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화덕 있죠. 우리는 밥해 먹는 솥단지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화덕이라 빵을 굽는 화덕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2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날 그 화덕을 들고서 10km를 가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안식일날 거기까지 1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10km를 들고서 거기 가서 볼일을 보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왜 그들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비웃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을 주세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 뭐라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같이 한번 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믿음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드리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전설적인 단어 맞추기 퀴즈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TV에 나왔던 건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TV에서 막 나오는데 막상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얘기하니까 도대체가 할머니가 당신과 나 사이를 설명해 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당신과 나 사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왼수.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또 말을 해요. 막 얘기하다가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그래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왼수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뭐 때문에 왼수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다 왼수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에 관한 여러분, 돈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하루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내가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감사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내 물질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격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가? 세상은요, 2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꼬이고 막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요, 명예 때문에 잃어버리고요, 힘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돈 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쓸 때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 이게 물질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기의 돈, 도덕질한 돈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기쳐서 번 돈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 팔아서 번 돈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은요, 벌 때도 쓸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돈을 막 써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돈을 막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욕심부리고 염려한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드려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끝까지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되게 맛있다? 되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먹으면 죽는다? 끝까지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관계를 믿는 성도들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잘 다뤄야 해요. 잘 다루는 길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텍사스의 세인트 메리스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윌리엄 베일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교회에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를 했냐면 6천만 불을 거액을 헌금을 했어요. 6천만 불이 얼마냐면 700억이에요. 우리 교회도 누가 700억을 헌금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700억 정도는 헌금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 성도의 헌신에
예? 이런 거를 잘못하면 교회가 4분 오열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29억 만불, 그러니까 4억 큰 돈이죠. 4억을 교회 재정으로 간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5,971만 불, 6,906억 이걸 교회 주변 교회들과 단체들에게 기부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닷 에셀에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근데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엄청 가치 있는 말을 싸우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결심하냐면 병마 모으는 것, 아내 많이 두는 것, 은금 모으는 것, 이거 조심하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7장 19절에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항상 읽자. 할렐루야. 다윗이 이걸 실천하니까요 지속적인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왕 다윗이 뭔가 큰 호를 들고서요, 여러분 아주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 그게 진짜 왕이 아니라 그의 손에 믿음의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왕다운 모습을 갖게 한 거예요. 세상 힘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못 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게 진리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간다면 그 진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길이 잘 모르지만 서로 노력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늘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얘기를 들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대로. 늘 성령의 역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 생기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돈 생기는 자리는요,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돈 때문에 죽지 않은 길.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냐?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게 돈이 왔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고 하마도 왕이 갖다 바친 그 조공을 모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썩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전 다윗처럼 돈도 없어요. 아니요. 돈 많은 인생이나 돈 모으는 인생이나 돈을 모으는 인생이나 돈 따라 사는 인생이나 다 같은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리더십들과 홍천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태풍이 와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작은 교회를 좀 세워주자. 고난당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하겠다고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폭우를 뚫고 홍천을 간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든지 그냥 막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막 비가 막 쏟아져 갖고 산 사태가 막 나갖고 막 넘치는 거예요. 다리가 넘치고 갔다가는 잘못하면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 무너진 교회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저 그때 느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동안 우리 교회는 썩지 않겠구나. 딱 한 가지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동안 우리 교회 썩지 않겠구나. 내가 버릴 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죽는 자리에 움켜쥐면 죽는 거예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확행.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소확행. 작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드시 접어놓은 속옷을 볼 때,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행복. 이런 것이 소확행이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이다.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 순간 감사하라는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이 걱정하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뭘 하든 잘 되는 인생으로, 감사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소확행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작은 감사를 주셨어요. 감자를 드릴 수 있고 수박을 나눌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이 집을 드리고 자동차를 드리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소확행의 감사를 찾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